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 이 하루를 열심히 주님 안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지 않게 하시고 깨어 근신하면서 하나님의 선을 향해서 저희들이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이제 과거의 옛사람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 거듭난 사람답게 이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저희들이 열심으로 또 자발적인 마음으로 주님께서 맡겨진 이 사역 또 이 선교의 땅에서 주님 나라의 백성, 모범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에서 5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4장은 이제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을 행하라고 권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근신하고 기도하면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실제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 악을 저항하고 세상의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마치 연어가 물살을 거스르는 것처럼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으면 거룩하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을 보면 복음을 따라 살기 위해 무척 애를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기도 했고 때로는 또 매를 맞으며 갇히며 쫓겨나기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은 바로 주님의 날에 만방에 드러날 그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인지를 알았기에 그때를 기다리며 그때를 향해서 묵묵히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먼저는 육체의 고난이 있지만 그것이 그냥 받는 고난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이니까 그 고난을 견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라는 거죠. 영적으로 무장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무슨 전투력을 갖고 무장했으니 다른 사람과 싸우라는 게 아니라 악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세상의
흐름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내가 항상 분별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향해서 살기로 했다면 옛사람의 정욕은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도 베드로가 이 서신을 보낼 때 당시에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가 있죠.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이방인의 뜻을 따라 이런 얘기를 했다면 그리스도인으로 공동체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이런 정욕을 따르는 사람, 술 취한 사람, 방탕한 사람, 향락, 우상 숭배 여전히 토착화된 그 토속 신앙을 따라가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끊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되지 않죠. 우리가 세상에서 교육받고 세상에서 우리에게 삶에 살아가는 방식을 주입해 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아기, 소년기, 청소년기 또 여기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졌던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다 나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세상에 우리에게 심겨놓은 그런 습성들과 또 우리에게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 살아야지라고 마음먹는다고 해서 그게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춰봐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자꾸 우리가 기도하면서 답습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흐름을 따라 서지 않고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거룩한 산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각이 떠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옛사람의 습관을 끊어내야 합니다. 물론 완벽한 사람이 없죠. 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하고 노력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고 그리스도의 삶을 자꾸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점점점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신앙의 훈련을 하고 연습을 했는데 어느 정도 주님의 인격을 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다가 어떨 때는 인간의 분노가 나오고 또 어떤 인간의 그 옛사람의 그것이 나와서 확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많이 좌절되죠. 그래도 다시 일어나 가야 합니다. 울면서라도 다시 일어나 가야 합니다.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잘 알아요. 그런데 그래야 돼요. 그래야 쏟아내고 다시 짓고 쏟아내고 다시 짓고 그래야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7절에서 10절이 우리의 프랙티스를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옛사람이 아닌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은 7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사랑하라는 것은요 명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뭐냐? 사랑은 여기 말하는 대로 열심히 서로 사랑하는데 허다한 죄를 덮고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리고 받은 바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 속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말씀을 들었죠. 주일 설교에서. 근데 그 서로 사랑의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끄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서로 사랑의 길이에요. 사랑하라는 건 일방적 사랑이 아닙니다. 사람을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여기 앞에 서로 사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물론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움직이는 겁니다. 상대방을 향해 내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이고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의 길,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며 사랑을 실천해 갈 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향해 나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의에 가까워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5장은 이제 교회의 지도자의 직무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소아시아 교회를 이끌었던 장로들의 직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장로라는 건 뭘 말하겠어요? 목회자고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만인 제사장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이제 제사장처럼 거룩한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따릅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처럼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이요, 직분을 맡은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이끌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곳에 세우신 제사장들이고 목회자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교회를 이끄는 데 있어서 제가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지만 여러분이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세상으로 나갔을 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목회자인 거예요. 그 목회자의 삶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지도자로서 이 장로들, 이 목회자로서 그 삶이 또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냐? 첫 번째로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의무감으로 억지로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번아웃이라는 탈진이 옵니다. 근데 탈진이 왔을 때 그냥 하면 사람이 지치죠. 그래서 여러분 쉽진 않겠지만 사역을 함에 있어서 리스토레이션, 하나님의 기쁨과 충만함이 있도록 기도하면서 내 안에 채우는 노력이 해야 됩니다.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이렇게 새벽에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하는 거죠. 하여튼 여러분 영적인 관리를 해야 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만나지도 못하고 성전에 와서 예배도 못 드려요. 제가 보니까 이제 교인들이 많이 지쳤어요. 여러분 어떻게든지 하여튼 영적인 리스토레이션을 여러분 스스로 그 길을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요즘같이 뭐 이렇게 물질 만능주의가 되는 시대에 참 이렇게 여러분이 손해보라는 얘기를 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이익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악한 이익은 취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나에게 이득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이 이익이 사악한 이익들이 있습니다. 남을 해치거나 남의 것을 빼앗는 이익들이 있어요. 내가 이익을 취함으로 다른 사람이 굶게 되거나 파괴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악한 이익은 취하지 마십시오. 사역의 순수성은요, 또 생명력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그것이 진리에 또 깨끗할 때 그것이 우리 사역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됐든 직분자가 됐든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이 직분을 받는 순간 여러분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어떠리티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제가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으면 여러분이 저에게 어떠리티를 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 어떠리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되냐? 책임이 있는 거예요. 권력에는 항상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그러면 이 권력은 어떻게 하냐? 다른 사람 위에 자꾸 지배하려는 그 습성이 나타납니다. 누군가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고 또 신앙의 경륜이 올라갈 때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이 원튼 원치 않든 거기에 어떠리티가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권력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르죠.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상할 때도 있을 거예요. 속상할 때도 있을 거예요. 왜 내 맘처럼 되지 않나? 그렇게 기분이 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다른 사람을 교회에서의 직분과 어떠리티는
절대로 굴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는 분이었어요. 본체시나 그가 동등되는데 그것을 취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비워 이 땅에 내려오시고 성육하시잖아요. 빌립보서 2장에 말하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여러분이 특히 한국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권사님이다, 뭐 장로님이다, 무슨 뭐 뒤에 님이 붙는 순간 여러분 절대 직분이 결코 사람을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그 마음을 비워내고 항상 섬김의 자리, 언더스탠드잖아요. 이해한다는 이것이 영어로 언더스탠드예요. 그러면 스탠드인데 어디에 언더 밑에서 이해한다는 거예요. 밑에서 그 사람을 밑에 서서 그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섬김이 돼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말과 행실이 떨어지면 우리는 그거를 롤 모델이 된다. 모범 모델이라고 말하지 않죠. 말과 행실이 일치가 돼야 신앙의 본이 됩니다. 그러면 본이 되는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항상 본이 되는 삶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할 때 힘들다. 목사님 언제까지 이렇게 됩니까? 라는 질문이 들지 몰라요. 근데 마지막으로 그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급을 보상해 주는 날이 있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보상해 주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뭐냐? 5장 6절에 7절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아멘입니다. 틀림없이 여러분이 충성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답답한 일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아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시는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여러분의 신분을 높여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감당할 것인가? 그게 문제죠. 다른 길 없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것을 알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겁니다.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삶을 묵상하면서 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적인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자꾸 살아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믿음, 장성한 믿음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길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 사역을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때로는 그 길을 갈 때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쌓이는 길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원을 회복해 주시는 날임을 믿사오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께서 맡기신 것을 가지고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는 보람이 될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나라 새 하늘 새 땅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길 바라며 다시 한번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면서 맡은 사역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종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